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 속의 여성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세요. 저희 삶의 적용점을 참고 또 한번 성경 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한 달에 한 번 또 이제 제가 왔습니다. 약장수도 아니고 각설인가? 제가 오늘 메가리가 없대요. 메가리가. 아유, 더위를 잔뜩 먹었어요. 통풍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가 완전 더위 먹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맹탕인데 정신을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먼저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 성경 속에 있는 되게 뭔가 본문에서 읽고 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한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나오미 룻같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지 않는 성경에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있지.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던 그런 네 명이구나. 4명의 여성의 삶을 봤고요. 오늘은요 제가 좀 변호를 해주고 싶은 너무 안타까운 여성이 또 2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제가 뭔가 변호사가 돼서 좀 변호해주고 싶은 또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좀 뭔가 약장수 같으네. 그래서 성경 속의 여성들. 자, 구약 성경에서요 여자도 이런 악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목사님들 설교 때 악처예요. 악처. 좋은 마누라가 되기 위한 그런 걸 항상 나오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이 여자는 마귀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고, 또 칼뱅은 사탄의 도구. 장난 아니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지금 같이 저희와 동시대를 살아가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래요, 이 여성이요. 근데 아마 그 한 명이 소크라테스인가? 그 사람의 악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 악처가 하나 있고 또 누구냐 했더니 자기 사모래요. 그래서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이 악처가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맞춰보실 분. 이세벨인가요?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 이세벨은 그래도 좀 나쁘잖아요. 좀 나쁘잖아요. 음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아내로서, 역시 저의 대선배님. 저희 2대 기독교가 대선배님. 역시 남다르십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 네, 맞습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 혹시 내가 깊게 생각을 해봤다 하신 분 계세요? 아무 없을걸요? 나가주더라고요. 요구하면 죽어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욥의 아내 하면은 남편한테 나가 죽어라고. 뭔가 이런 이미지, 드센 그런 아내, 잔소리 바가지를 이렇게 막 팍팍 긁고 그런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설교가분들, 역사 연구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굳이 이제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여성 성경학자들은 또 이제 여성들을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이 욥의 아내가 욥기 이제 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그렇게 당하고도 말이야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냥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 죽어!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교만하고 분수도 모르고 죄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악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악처. 근데 이 욥기서에 대한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욥의 아내가 진짜로 욥과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라는 그런 맥락과 욥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욥기 드라마의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가지고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돼가지고 한번 좀 욥의 아내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이 욥에 대해서, 욥은요 우스 땅에 거주했대요. 에돔과 하람 어디쯤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정확히는 어딘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어딘가의 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막 입이 막 마르지 않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들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 우리와 정말 너만한 그런 딸이 없어 이런 그렇잖아. 영원히 찬양 너 다윗보다 네 찬양이 주겨영하다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세계 어딜 가도 네가 나의 여종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욥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극찬해요. 욥 같은 막 사탄한테 자랑하잖아요. 해봐 욥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의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너무너무 잘 살았잖아요. 저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인데 뭐 생일에는 뭐 아들 생일에는 뭐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혹시 우리 아들이 잔치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해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저도 셋이나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저를 생각해주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되게 고맙거든요. 얘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나님도 왠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자식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들이 7, 딸이 3, 또 종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볼게요. 근데 날벼락을 받습니다. 그 날벼락이 뭐냐면요, 사단이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4가지 2차례 강도 때 약탈을 당해요. 욥기 이제 1장 2장 넘어가면요,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퍼컷을 계속 맞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맞아도 띠용띠용한데 도도도도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2가지 또 기사 영상이 있습니다. 7,000마리의 양, 와 굉장하죠. 양이 7,000마리, 3,000마리의 낙타, 500쌍의 소 암탉이 약탈됐어요. 그리고 종들과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죠? 또 완벽한 삶의 균열이 생깁니다. 정말 잘 나갔던, 너무 평온하고 안정되고 했던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도대체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고통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까요? 사탄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욥이 뭐가 까닭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겠어요? 뭐도 주고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줬으니까,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지, 다 뺏어 가보세요. 욥이 어디 그러나. 그래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틀림없이 당신 앞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그 도발을 허용하십니다. 욥의 반응은 더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죠.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종도 죽고 자식도 죽고 막 7,000마리 되는 그런 가축들 다 죽고 했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저는 그냥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결국에는요, 목숨 빼고는 다치죠.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극심한 가려움, 진물 부스럼, 막 통증, 고름에 몸에 구더기가 끼고, 결국에는 너무 처참한 모습이에요. 오물더미에서 질그릇 깨진 걸로 이렇게 긁고 있는. 제가 3년 전에 저도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목회 상담을 처음 전공할 적에 저 가르쳐 주시는 슈퍼비전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들한테 anything happens in your life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당신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 그때 일상은 너무나 평온했거든요. 정말 평온한 일상이었는데, 그래? 상담을 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청천벽력같이
그냥 너무 그냥 평온한 7월 10일의 금요일 어느 날에 그냥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 한 번 잘못 맞아서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욥의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도 만드셨고 자식도 주셨고 네, 전 이대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그 사지마비되고 이렇게 막 갇혀있는 의식은 없지만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살려주세요. 내가 살면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애들이 저렇게 어린데 부모님 어떻게 앞서서 제가 그렇게 그 사지마비된 그 와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정말 너무너무 할 수 없는 정말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엎드려서 할 수 없는, 왜냐면 저는 정말 그 와중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러는데, 우리한테 이러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근데 이 욥이 모든 재산하고 자녀를 잃었을 때 욥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상해봐요.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욥의 아내는 그냥 다 놓고 그냥 그랬을까요? 욥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아내도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하나만 아파도 엄마들이 밤에 못 자잖아요. 그쵸? 근데 그 10자식들이 죽고 다 가진 거를 다 가져가시고 중들도 다 죽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랬는데 멀쩡했던, 그래도 몸이라도 멀쩡한 남편까지 아픈 거예요. 욥의 아내 상황이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되세요? 상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내의 반응은 별로 이렇게 챙기시지 않으시고 욥의 그 온전함만 간직하십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디는요, 모든 거를 잃은 그녀가 자기 남편의 고통을 보면서 외쳤던 말인데,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사실 공감입니다. 연민이에요. 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욥의 아내한테도 자신의 것이었던 거예요. 더 볼게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의 맥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이 욥의 것만이었을까요? 욥의 아내도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곁에 같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요, 남편의 고통을 옹호한 거예요. 그걸 공감하고, 왜 안 내려가시느냐? 탄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말 남편이 나가 죽어! 이런 맥락이 아니고, 자식까지 다 죽고 남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어미와 아내의 심정, 이 욥의 고통만을 극대화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왜 아내의 고통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까요? 욥의 고통에만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아내의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이 고통을 같이 받은 사람이 여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이게 악처일까요, 여러분? 이게 악처의 맥락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욥의 아내도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욥의 아내 고통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처란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 뒤에 나와요. 또 주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주변화, 그 고통을. 그래서 이 약자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변화된 사람들의 신학에서는 이 욥기를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은 욥에게 있으나 되게 과도하게 적당히 비판해도 되는데 되게 과도하게 비난을 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대형 교회나 그런 곳에서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처럼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은 뭔가 그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 최초로 이 그리스 역본 70인역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거는 이게 단 2마디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거를 바로 그리스어로 바로 그 했던 역본에서는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감정을 실어서. 욥의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은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여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기 세월입니까?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고 항의하고서 죽어버리십시오.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고대 히브리에서 그 정확한 더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그 아내의 심정이. 그 아내의 심정이. 그래서 이 욥의 아내의 말을요, 조금 더 신학적인 조금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보면 너무 솔직해. 너무 솔직하고 또 과감해요. 너무 적나라하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녀의 말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욥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 막 나와가지고 뭐 계속 엘리후도 나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지쳐요, 지쳐. 와가지고 그 다 잃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은지, 뭐 하나님이 그러셨겠냐, 네가 뭐 잘못했겠지, 아주 그냥 미사여구가 그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서 궁시렁 그래요. 정말 듣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친한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우리 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거야. 목사님,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예?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자매가 너무 힘들다고 네.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친구들이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그 사람을 사랑의 수고라고 있냐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대변한다. 그러는데 주님이 복수하자. 성령님께서 공감의 능력자. 우리 복수하자. 너가 잘 돼가지고 Revenge is mine. 그쵸? 10년 후에 너의 모습과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거라. 잘 되는 게 복수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주님 복수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위로 같지도 않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우리 막 어떻게 너에게 우리 미를 밥 먹으라 그러죠. 풀어줘요. 특히 엽기 떡볶이 뭐 이런 거면 더 좋아요. 치킨은 두 번째고. 근데 우리 막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같이 울어주는 사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내 입장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래서 막 그 욥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같이 침묵하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자세 되게 재밌어요. 친구들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나, 이게 진짜 친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 사실 위로가 안 돼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손잡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사실 그게 고맙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막 정말 막 여러 가지 막 수사학적인 그런 미사역으로 그렇게 본질을 가리지 않았어요. 적나라하게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의인의 고통, 그리고 사심 없는 경건이 가능한가를 욥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욥이 자발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38장에 결국에 하나님이 막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전한 그 신학에만 있던 욥을 어디로 끌어내시죠? 너 봤냐? 하마 봤냐? 응?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막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응? 내가 다 만들었어. 결국 그거는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욥아, 너 피조물이야.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트라우마를 겪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로 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대대손 복을 주고, 이런 어떤 정통적인 그냥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 그냥 나를 복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위대하고 광대한 이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제가 7월달만 되면 몸이 아파요. 7월 10일에는 제가 죽을 뻔했고요. 7월 16일에는 이제 막내를 낳고 7월 18일에는 첫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 되면은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몸이 그런 기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7월 10일만 되면은 뭔가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한테도 제가 남편밖에 몰라요. 남편밖에 모르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약간 가끔 발작이 와요. 네, 발작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합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어떻게 돼버릴 것 같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근데 제가 또 목회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제 증상이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그날에 있었던 몸이 기억하던 그 의료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공포가 나한테 있구나. 응?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 정신과를 내가 진짜 약 먹기 싫은데 내가 이 진정제를 먹고 이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발작이 한번 오면요, 그냥 어두운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이불 덮고 그냥 숨만 제대로 쉬어야 돼요. 정말 막 공황이, 죽음의 공포가 오거든요, 저한테. 지금은 멀쩡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밤 12시에도. 근데 한 번 발작이 오면 한 이틀을 40분 이상, 2시간 이상 그렇게 제가 겪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욥기를 읽었어요. 38장부터 읽었어요. 내가 정말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발작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숨만 쉬어요. 하나님, 제가 피조물입니다. 이 트라우마도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암 있으신 분들이 암하고 나하고 친구하고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숙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이 발작이 한번 오면 막 살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죽으려고 해요. 그냥 누워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요. 저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인 거죠. 그때 이제 참 욥기가, 제가 이거를 공황장애를 하나하나 이겨나간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해 나가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욥은요, 자신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7일간의 침묵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죽기를 또 갈망을 합니다. 분열하는 욥의 언어는 친구들을 자극해가지고 또 이 논쟁이 불쏘시개가 돼요. 막 별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의 번성, 결백한 자의 고통의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안전한 신학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던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욥의 안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분열하고 저항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허용된다는 것. 저희 이제 목회 상담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욥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관계성을, 신과 인간의 관계성, 이렇게 사실 믿는 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해보고 저 신이 정말 있을까? 신 닮나 하면서 불교도 해보고 이슬람도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인간하고 관계를 가지는 신이 없어요. 진짜 저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그때 죽음을 겪으면서도 아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때 제가 간증하면서 말했거든요. 죽어야 되니까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관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저희의 질문을 들으시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정통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스스로 꺼낼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도 이걸 많이 해요. 속에 있는 말 꺼내는 거. 즉시, 직면이라고 그러죠. 직면하게 하는 거. 직면하게 하는 거. 그래서 물음표를 제거해서 그냥 복받는 그런 단순하고 박제화된 그런 신앙을 뛰어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종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욥의 아내가 감당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욥의 아내는 악처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이제 변호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나눠봤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여성이 있어요. 죄 하면은 이제 이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 죄, 어미. 자, 감이 온다. 입질이 옵니다. 자, 죄가 뚫렸다? 에덴? 네. 제가 이렇게, 자, 누가 유혹했죠? 그럼 다들 하와가 유혹했대요. 진짜 하와가 유혹했나요? 누가 유혹했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권사님. 맞아. 뱀이 그랬잖아요. 하와 안 그랬어요. 근데 막 다들 하와가 유혹했다고 여자는 유혹하는 존재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와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 자, 태초의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대표가 됐죠. 창세기 1장에서는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의 기록이에요. 근데 2장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덴이라는 어떤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나누는 그 관계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아니 1장에서 창조했는데 왜 2장에서 이게 또 나오고 막 성경 되게 재미없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남성 명사 아담은 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아다마가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아다마, 땅에 티끌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 명사로 지어진 거.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그래서 막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더 은혜가 있대요. 근데 저는 히브리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담보다 아다마가 흙이라는 그 좀 더 근원적으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언어의 형태와 의미에서 이 여자, 남자 사이의 어떤 중립이 느껴지시죠? 돕는 배필. 한 쌍으로서 그의 한쪽 조력자인 거예요. 한쪽 조력자. 직역하면은. 그래서 동등한 어떤 자격자로서의 배필로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인류 첫사람의 혼인을 결혼을 기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요, 사람을 만드는 것에 이제 집중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하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완성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창조의 절정과 완성을 향해 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7일까지. 여자는 두 번째로 지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걸작 중 최후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 남자는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는 처음으로 만드셨고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잖아요. 시작과 끝의 만남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을리하고 막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의 만남인 거예요. 부차적인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부차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와는 과연 유혹자일까요? 이제 뱀과 여자의 대화 장면을 보면은요, 일단 여자는 유혹자가 아닙니다. 뱀이 간교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영특하다. 굉장히 지적인 간교한 것이 아주 똑똑한, 영특한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인류 두 사람 중에 첫 사람이에요. 하와만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혹을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기 있네요. 뱀은 통찰력이 있었고 예리하고 영리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근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였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그랬죠. 이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처럼 말했어요. 자, 그러나 이 뱀이 말하는 유혹의 본질은 단순하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그냥 분별하고 이게 나쁜 거야 저게 나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는 근원의 자율성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요, 곧 자신이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문학, 인본주의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이 인본주의만 가지고 살면은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뱀은 유혹하는 존재였고 사실 여자의 유혹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이 뱀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순종과 불순종 거역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남자한테도 이제 먹어봐 되게 맛있네 이러면서 주죠. 혼내주죠. 이 뱀하고 여자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남자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항상 쌍으로 다녔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심지어 먼저 들었어요. 먼저 만들어져서 먼저 들었거든요. 먼저 들었던 남자가 이 여자와 뱀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왜 별 말을 안 하네? 먼저 들어놓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네, 끼어들고 상황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그분 신상이 밝혀지니까 말은 못하는데 어떤 분의 이제 제자분이 오늘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고 교도소에 가신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살인을 했는데 친구들이 살인을 했는데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고 막만 봤대요. 근데 죄의 대가는 같은 살인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담은 방조를 했죠. 방조를.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진짜 맛있대 그러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안 된대 라고 왜 막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마누라 말이니까 여기는 또 너무 그 마누라를 좋아하는 뭐 팔불출? 팔불출이신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요, 이제 고립감, 두려움, 부끄러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는 불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3년 전 사건 이후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불안한데 이 불안이 오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정했을 때는 불안, 우울 이런 거 없었을 거잖아요. 얼마나 삶이 행복했을까 하는 상상을 제가 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원적으로 나와 함께하라고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 내가 안 먹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뱀이 그랬어요. 뱀이. 아니, 난 안 먹고 싶은데 뱀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만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하와가 유혹한 게 아니고요. 뱀이 유혹을 했는데 둘 다 불순종한 거예요. 둘 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여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둘 다. 둘 다 잘못했네. 그쵸? 그래서 이 여자, 남자 둘 다 책임을 회피해요. 회피.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담이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조금 이 벌을 좀 덜 주셨을까? 그럼 세상이 조금 더 낫게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불순종은요, 공유된 거예요. 공유된 거예요. 누구 하나 잘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요, 뱀은 흙을 먹고 기어다니라. 그래서 막 그 태초의 그림 보면 뱀한테 그림에 산파에 달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 원수가 되고, 뱀이.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 노동이 투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부의 절대적으로 동등했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등한 그 권리했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배 종속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람은요, 이 에덴에서는 정말 그 동등한 남녀의 그게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부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부부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제가 이제 외치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출산의 고통, 이 노동 투쟁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좀 100% 우리를 저주하진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라고 느낀 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출산의 고통이 아기 낳기 전에는 야, 이거 장난 아닌가 보다. 그 전에는 숭숭숭숭 막 그냥 낳는데 와, 막 진짜 죽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출산한 게 아시죠, 다들? 그냥 집에서 낳듯이 낳은 거 아시죠? 그냥 병원에서 뭐 주사 하나도 안 맞고 무통주사 안 맞고 그냥 생으로 낳는데, 생으로 그 긴 시간을 겪고 낳았는데 제가 아파서 울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저희한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원이를 어떻게 낳았냐면, 정원이가 보통 의사가 이렇게 주잖아요. 정원이를 제가 아이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 출산 의자에서 보통은 아기가 딸입니다 하고 의사가 주시잖아요. 제가 하와같이 낳았어요. 어떻게 낳냐면 나옵니다. 아기 머리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와, 그 기쁨은요. 그 옥시토신의 폭발은요. 그 세상 어느 기쁨도. 하와가 그랬어. 아, 하와가 이렇게 기뻤겠구나.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악의 것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는 선한 분. 그리고 저희 남편이 외벌이잖아요. 3남매 외벌이. 어디 가면 불쌍해 죽겠대요, 저희 남편.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그래도 철이 안 들어나 봐 넷째 소리를 해요. 저한테 뭐냐면, 우아야, 그래도 내가 나이 50에 아들 하나가 더 없으면 참 내가 좀 적적하고 그럴 것 같지 않니? 그럼 제가 이제 말을 안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남편 두들기면서, 아휴, 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는. 근데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짜 아기가 하나 있을 때랑 셋 있을 때는요, 이 먹는 장을 분명히 이렇게 20만 원어치 바고 왔는데요, 희한하게 3일 되면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돈을 막 아껴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아껴가고 복숭아를 8개 샀어요. 12,000원, 12,800원을 주고. 애들이 복숭아 샀다 했더니 애들이 우와, 복숭아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8개를 샀어요. 깎았어요. 했더니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 복숭아 한 일주일은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8개를. 그 큰 것을. 그러니까 이 3남매 아빠가 얼마나 이 돈 버는. 근데도 저희 남편은요, 돈을 벌면 애들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면서
내가 이 맛에 돈을 벌지, 내가 이 맛에 돈을 벌지 해요. 자식들 좋은 거 해주고 아내 좋은 거 해주면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돈 쓰는 좋다 좋다 이러면서 써요. 그렇게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 다 듣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식 하나 그 맛있는 거 그지? 복숭아가 뭐라고 하나 들어가는 거 자기는 한 입도 못 먹어요. 딸기도 한 입 못 먹으면서 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데 그러려고 돈을 번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도 사실 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만약 되게 벌 같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남녀의 지배 종속 관계가요,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인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가부장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쵸? 자, 우리 결혼 안 한 분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불순종, 그리고 반역의 결과,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땅과 사람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소외를 줬는데요. 환경오염. 땅과 우리 관계를 망쳤죠. 제가 환경공학을 잠깐 전공을 했었는데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오염, 환경운동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환경운동은 어느 종교 중에서 어디에서 더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어디?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살면 끝나죠.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어.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데 여기서 살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깨끗해야 되는 불교입니다. 불교도는 환경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잘 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환경운동에 다들 하지 않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했을 때의 피조물들과의 우리 관계, 이 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코 이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지경을 아까 그 욥기의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확대해 보시면은, 그쵸? 동식물, 환경오염.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 빨대 있잖아요. 빨대가 거북이 코에 들어가 있는데 긴 게 이렇게 꽂힌 거예요, 거북이한테. 그거를 이제 빼내는데 거북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를 질질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의 연약함도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저 거북이의 고통도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겠구나. 같은 우리 피조물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는 좀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놀더라고. 항상 사람한테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저만 보면 막 산책 가자 그러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아파요. 가뜩이나 3남매도 막 맨날 오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엄마! 첫째 봐주잖아요. 그럼 둘째가 엄마! 해요. 그러면 막내가 또 엄마! 하고 또 첫째가 다시 엄마! 하고, 그러면 저는 못 쉬거든요. 근데 걔까지 절 보면 이제 하니까 제가 막 심장이 아파요, 요즘에. 걔랑 저랑 둘이 앉아서, 그래,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너랑 나랑 뭐 똑같지 뭐. 대변 못 가리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오늘 대변 소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욥기의 하나님과 이 회복해야 될 예대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요, 인종으로 착취하고요, 가진 걸로 착취하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불순종과 그 두 사람의 불순종이 땅, 나무, 강, 모든 짐승들과의 샬롬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착취와 억압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그 지배 종속의 관계는요,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이 동등한 관계와 애정 어린 돌봄으로 회복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임무라는 거, 그걸 기억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기사 보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주로 이렇게 기사를 보는 건 네이버인데, 워마드 아세요? 워마드? 젊은 친구들은 다 알죠? 워마드. 그게 이제 1배는 남자들의 그 뭐라 해야지? 여성 혐오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마드는 남성 혐오인데, 여러분 분노할 때도요, 어떤 정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이렇게 불평등했던 그런 현실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과격하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페미니스트 그런 학계나 그런 내부에서도 조금 벙찐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건데 이런 건 좀 너무 세지 않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도 좀 놀랐어요. 이번에 막 그 카톨릭에서 성체를 불태웠거든요. 카톨릭에서는 그 성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참 사실 이 페미니즘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춘추 전국시대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페미니즘이 n분의 1의 페미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를 이제 여러 가지 갈려로 보자면 저는 성경적인 페미니스트인 거죠.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다른 급진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래 것으로 이제 여성의 입장, 그리고 약자의 입장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워마드나 그런 단체 것들이 그 기존에 있던 미투 운동이라든지 좋은 흐름들을 이게 조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자정작용. 여기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페미니즘 이슈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번이죠? 5번째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남성과 여성이 그 에덴에 정말 100% 돌아가긴 힘들죠. 저희가 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얘네들이 참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변호를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이게 납득이 가시나. 그래서 악처, 욥의 아내 악처라고 불리는 것과 하와가 이제 유혹자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여성을 오늘 제가 변호했습니다. 네, 1시간 지났네요.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너무 페미니즘 이거 하니까는 좀 쉬어가기를 해달래요. 요즘 이제 이슈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미혼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데이트 폭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정의, 개념 잡는 것부터 이걸 돼야지 그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사람을 어떤 조종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연애, 평등한 연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다 풀렸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효리가 이제 커갖고 이제 큰 볼일을 보는데 사장님 좀 나가주실래요? 제가 끝나고 부를게요. 내가 셋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깍지를 못하는데 나 그때 들어오라고. 이야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컸어요. 너무 내가 되게 새로워. 우리가 크면 우리 더 잘하면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신명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명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8가지 복이 쭉 이렇게 대칭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복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면 긍휼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고 또 이제 온유한 자가 죄를 다 깨닫고 남에 대해서 열을 갖고 온유하게 대한 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직영을 받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더 긍휼한 영역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정말 이 나무를 보고 지나가도요.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받지만 이 나무를 바라볼 때에 부러운 느낌도 들고 애처로운 느낌도 들어요. 그 부러운 느낌은 바로 뭡니까? 계속 너는 우리 손자가 지나가고 계속 이 나무 밑에서 가도 웃음소리 있고 아무 남은 사람 계속 이 나무 밑을 지나고 다니면서 그 웃음소리 듣겠구나 이걸 있지만 그러나 이 정말 제약되고 결국은 이게 도말되고 심판을 받을 이 땅 위에 그가 끝까지 또 남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이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 함부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있기 전에는 한깟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생까지 관계를 맺어주시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관계를 매듭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식들 보면 그러죠. 아내들 보면 자식들 뭐 아유 뭐 혈액해서 뭐 호적해서 뭐 안 보면 그뿐이야. 이제는 아이고 니네들 뭐 담 쌌어.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더라도 친구로 남으려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망정이지 나도 결국은 그 피조물의 하나라는 거. 그 지난번에 가는데 우아는 집을 갔는데 우아가 말한다니까 우리 그 누구야 그 강아지를 막 이렇게 때리 펴는데요. 그 한 몇 개월밖에 안 4개월 됐는데 깨갱깨갱 그리고 못 오고 이렇게 있는데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요즘 은혜를 부어주니까 제가 온유를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우아가 많이 힘들어도 온유 좀 이렇게 이렇게 화풀이 하는 대상이 안 되겠어요. 나만 쳐다보는 거 하면 내가 언제 봤다고 나만 보고 눈이 흰자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내 옆에 올라오고 막 그거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참 요새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긍휼을 부어달라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각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관계를 아버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아버지 생각에서 아버지 내 생각이 결코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해서 왜곡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정말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하와의 마음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마음에도 돌아가보고 또 욥의 아내의 마음에도 돌아가보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되새김하면서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아버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되새김하듯이 꼼꼼하게 아버지 되새겨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의 섭성이 있어서 급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마치 겪은 것처럼 그 사람의 과거와 아픔과 다 동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소화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헤아림의 영, 긍휼의 영을 더 깊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최화 강사님 아버지 어린애 셋 데리고 또 이렇게 바쁜 중에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세 자녀와 더불어 아버지 매일매일 정말 소중한 하루 행복한 하루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첫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출근하면 핸들을 또 운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운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운전에 또 마주치는 사람이 잘못해도 아버지 버럭버럭 욕하고 화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여유 있게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